보겠습니다. 49장에서 보면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었고요. 이제 그 야곱의 11 아들들과 요셉 12 아들만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우리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16절에 그랬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다 그랬는데 왜 그 형들에게만 그런 유언을 하고 요셉은 알고 있지 못했는지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조금 수상하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 그래요.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글쎄, 이것이 제 마음속에는 형들이 지어낸 그런 아버지를 빙자해서 어떻게 요셉에게 좀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요셉이 자기들을 좀 잘 봐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낸 말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 형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 하는 말을 직접 요셉 앞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 하는 그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은 그곳에서 그저 넋을 놓고 울고 맙니다. 참 그 요셉의 삶이 너무도 억울한 일이 많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아마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17살 때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란 게 어떤 겁니까? 한번 노예되면은 그 자신의 삶이란 건 없어지고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만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까지, 자식의 자식들까지 그렇게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지 되는 그런 너무도 한심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그런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자기가 지은 죄 하면 생각해도 없었을 거예요. 어, 나이들이 그 형님들이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요셉이 막내였으니까 그리고 형님들이 열이나 됐으니까 자기 막내 동생인데 그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맞이고 우리 폴 목사님이 막내인데 뭐 나이 차가 꽤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열의 형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나이 차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막내가 귀엽고 예쁠 텐데 그 막내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렸죠. 그랬다가 다시 꺼내서 돈을 받고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었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마음에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진 것도 모르고서 아버지 야곱이 멀리 가서 있는 양치는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갖고 갖다 주어라. 그랬을 때 요셉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서 그 형들이 있다 그러는 곳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서 다시 겨우 물어 가지고 겨우 형들을 양치는 데까지 찾아가서 먹을 걸 갖다 주었던 그런 동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그저 순진한 그런 요셉이 노예가 돼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형들이 온 그 지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가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 참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혼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막내 동생, 보지도 못했던 막내 동생, 그러나 자기 어머니의, 친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난 그 아들,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울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울었고, 아니, 그 전에 형들하고 다시 만났을 때도 울었고요. 야곱이 죽었을 때도 울었고, 형님이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도 울었습니다. 성경에 어, 요셉이 울었다는 그 부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참 얼마나 감격했으면 울었을까? 아니면은 감사해서 울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 감정이 함께 교차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꾸었던 꿈, 11단, 그, 볕단이 자기 앞에서, 어, 숙여서 무릎을 꿇었던 그 옛날 꿈,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진 것 생각하면서 아마도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또, 나는 벌써 다 용서했는데도 저 형님들은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 정말, 아직도 죄책감에 쌓여 있고,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도 불쌍해서 울었을 겁니다. 참, 어, 그 눈물에, 어, 정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걸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찡해집니다. 아,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그 삶 가운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가지셨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 감격에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형들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에 우는 그 요셉이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형들이 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정말 그 형들한테 이제 맛을 좀 봐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아버지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제 정말 당신들 죗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소 하면서 얼마든지 그 형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안갚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그 형님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하기 힘든 일인데 참 저 모습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참으로 승리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아니면 용서라는 것이 쌍방이 함께 뭐 서로 용서를 하고 받고 이런 것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잘못을 행한 형들을 릴리스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쪽 상대방에서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들이 그 자신의 죄값을 치루었던 안 치루었던 간에 내 쪽에서 그 상대방을 악을 행한 사람들을 릴리스 해주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참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그런 용서를 일방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뭐 덕이 많은 사람, 또 인격이 좋은 사람, 뭐 정치적으로 수완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발견했을 때 그는 형님들을 용서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용서할 뿐만 아니고 아주 간곡하게 그 형들을 위로까지 합니다.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그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그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분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대화에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그 요셉의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형들의 대화는 어땠습니까? 형들은 이제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런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한 번 있죠. 아버지가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가. 그런데 이 형들에게는 아버지, 그 육신적인 것이 그들의 그 대화의 중심이 되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대화의 중심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는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서도 어떠한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그의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요셉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했다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셨다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셨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 가운데 나의 삶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어려움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나의 그 공경과 그 고통 가운데 고난을 가운데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이 형님들과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내 초점을 맞추고 내 사고를 맞춘 사람은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먼저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은 그 sovereign Lord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평화로운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에도 어려움과 기근 가운데에도 재난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만 초점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나의 억울함 가운데에도 내가 고난받았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평화롭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 어려웠을 때에도 애굽 땅에 와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감옥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를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약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팔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보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은 요셉.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선으로 바뀌어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